에스겔 18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0절 말씀 읽고 우리 마지막 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함께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아멘. 오늘도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회개, 정확히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늘 회개의 기도를 하고 회개해야 한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기 때문이죠.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은 성도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뭐만 얘기하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하셔서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또 회개합니다라는 것은 그저 우리에게는 특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만큼 회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서에서도 이 회개를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과 함께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꼭 전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성화와도 연결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전한 다음에 그것만 전하고 삶에 대해서는 또 회개의 삶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실 우리가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성도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또 필수적인 것이 회개이죠. 그래서 그 회개를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우리가 올바른 회개란 무엇일까?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정말 우리를 용서하실까? 이런 내용들을 신앙 고백서를 통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앙 고백서 15장 2항을 1항의 내용이 이제 아까 그 내용이었습니다. 아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곳에는 모두 다 이 회개에 대한 내용을 선포해야 한다는 게 1항이었고요. 2항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항의 내용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회개를 통하여 죄인은 자기의 죄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의로운 율법에 반하여 위험할 뿐 아니라 더럽고 가증한 것을 보고 깨닫고서 또한 통회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자비를 붙잡으면서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여 그 모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계명의 모든 길에서 그분과 동행하기로 작정하고 노력하게 됩니다. 아멘. 회개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1번 보여주시면요. 회개의 시작은 결국에는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럽고 가증하고 위험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즉 자신에게 있는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또 얼마나 가증한 것인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깨닫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목회자들이나 또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질문할 때 이것이 죄입니까? 뭐 술 마시는 것이 죄입니까? 담배 피는 것이 죄입니까? 혹은 뭐 이런저런 어떤 잘못된 것들이 죄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혹은 이것은 하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이 그것을 깨닫게 하고 율법이 그것을 깨닫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죄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죄는 우리 안에 경향성으로 존재합니다. 또한 법으로 우리를 지배하려 합니다. 즉 죄는 일시적이지 않으며 반복적이고 동일한 죄가 반복적이지 않더라도 파생적으로 넓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죄는 삶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려는 성향을 만듭니다. 법으로서 우리가
그 안에 굴복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를 의지하게 만들며 그 죄가 전부인 것처럼 느끼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거짓된 기쁨을 주고 죄는 자기의 손바닥 안에서 인간들을 가지고 놀려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죄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냐 아니냐를 물어보기보다는 그 죄의 됨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명확한 말씀의 기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아멘. 여기서 보시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 분명하다라는 것은 육체의 일, 즉 죄악은 희미하게 우리가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 헷갈리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일과 충돌되기 때문에 육체의 일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즉 우리가 알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누구나 알 수 있게끔, 즉 믿는 자들은 알 수 있게끔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숨겨도 내 안에 있는 어떤 죄악들이, 내가 행하는 일들이 죄악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나와 있고 성령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한 이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행함만에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시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무엇입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살인하는 행위를 우리는 하루에 한 번쯤은 혹은 한 이틀, 조금 더 착하신 분은 한 이틀 걸쳐 하루 한 번쯤은 하지 않을까. 저는 오늘 한 3명 정도 살인한 것 같은데 운전을 하면 약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운전을 하면 약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오늘은 이제 자고 있는데 아기가 막 와서 깨워가지고 약간 또 미워하진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마음에 품는 것도 결국엔 죄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실 이 요한 사도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즉 행하지 않았지만 마음에 음욕을 품어도 그것이 간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죄는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품는 것까지 율법을 어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누구도 율법을 또한 온전히 이룰 수 없으며 스스로 의로울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들은 죄를 죄로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 안에 믿음이 없고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지어도 그냥 죄가 아닌 것처럼 혹은 문화인 것처럼 혹은 그냥 성향인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자는 다릅니다. 하지만 신자는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문에 보면 우리가 사나 죽으나, 이제 1문의 내용이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라고 말씀하는데요. 그 위로를, 그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데 그 답은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보면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이런 것일 것 같지만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교리문답은 사실 총 3가지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로 무엇을 말하냐면,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깨달아야지
살아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나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사실은 구원의 첫 번째 발걸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도 그냥 무작정 엎드려서 내가 회개하고 나 회개했다라고 외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명확하게 나의 죄를 깨닫고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죄를 또한 만들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행위가 의로움을 받지 못할 행위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고, 그래서 우리는 죄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에스겔 본문과 같이 죄악을 버리기 위해서는 명확히 죄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버려야 할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버리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이것이 진짜 남겨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버려야 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모르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저는 최근에 옷 정리를 이제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직 하진 않았습니다. 네, 벌써 겨울이 이렇게 빨리 추워질지는 몰랐어요. 겨울 아직도 이제 막 서랍에 여름 옷도 있고 반팔 옷도 있고 막 해서 이제 옷 정리를 해야지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침대 밑에 있던 것들을 이제 끄집어내서 이제 여름옷과 교환을 하면서 내가 이제 한 2년 정도 입지 않은 옷들, 작년에 입은 옷들은 남겨두고 한 2년 정도 입지 않은 옷들은 어차피 안 입을 거니까 내가 이제 버려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죠. 그러면 내가 언제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지 이것을 버릴 수 있죠. 이것을 모르면 버리지 못합니다. 죄가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우리가 단순히 그냥 죄 뭐 회개하면 되지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또한 내가 얼마나 그 죄 때문에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 죄를 버려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는 명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 스스로 적당히 타협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롭게 보이려는 시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그냥 이 정도는 죄가 아닐 수도 있을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정도의 일을 계속해도 될 거야 라는 이런 행동은 버려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의롭게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그냥 죄라고 인지되는 순간 또한 내 안에 확신되는 순간 그 죄를 버려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의 연수나 직분, 봉사, 헌신 등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행함을 하고 있으니, 이런 내 직분에 있으니, 이런 봉사를 하고 있으니, 이런 헌신을 하고 있으니, 내가 이렇게 지은 죄를 어느 정도 그냥 뭐 탕감해 주세요. 이런 것과 그냥 이렇게 똔똔하게 해주세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런 것들을 내세우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진정으로 회개할 때 주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이 듣기 전부터 주여 죄인입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명확하고 분명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조금 더 날카롭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비를 붙잡는 것입니다. 회개는 회개의 행위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를 통해 죄사함을 받는다면 죄사함의 공로가 회개하는 당사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어 라고 얘기하면 회개하는 공로가 회개하는 자에게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 신율법주의에 대해 함정에 이렇게 되면 빠지게 됩니다. 청교도이자 신학자인 또 목회자인 리차드 백스터는 회개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백스터라는 사람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사실 청교도 신앙이 그렇습니다. 회개를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 청교도는 올바른 신학
또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삶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하게 있어야 한다라고 굳건하게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행함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확신했던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행함, 특히 또 회개를 강조했던 사람이 리차드 백스터라는 사람인데요. 이 백스터라는 사람은 회개를 강조했습니다. 엄청나게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칭의에서 회개가 도구의 역할을 뛰어넘어서 진료적인 역할까지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많은 신학자들이 칭의의 진료적 원인을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순종. 그리스도께서 순종으로 우리의 진료가 되셔서 우리를 위한 진료가 되셔서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리차드 백스터는 회개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 회개 자체가 인간의 회개하는 행위 자체가 진료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순종의 자리. 근데 뭐 진료 이런 단어를 그냥 잊어버리시고요. 그리스도의 순종에 들어가야 할 자리에 인간의 회개의 행위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뭐가 되는 것이죠? 이게 재료가 되어버리는 것이 진료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지난주 말씀 들었던 것처럼 칭의에 있어서 믿음은 도구이고 회개는 어쩌면 더 뒤에 신자의 성화의 삶에서 나타나는 은혜의 반응으로서 정도로 존재하는 것이지 백스터가 말한 것처럼 진료적 원인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청교도나 뭐 리차드 백스터가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그 리차드 백스터의 책이 저희 집에도 한 2권 있고요. 2권 있고 또 그 책도 아주 은혜롭게 저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히려 본받을 것이 많죠. 우리 신앙에 큰 도움이 되는 저작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우리 청교도 책들이나 뭐 백스터의 책들을 읽는 것을 저는 뭐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 리차드 백스터가 결국에는 이 회개를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과 회개가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순종의 자리까지 이게 올라 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회개하였기 때문에 라는 시선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마찬가지로 회개를 통하여 정도로만 보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개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회개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할 수 있게 하셨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여도 하나님께서 그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 행위를 하여도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요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에 그의 자비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서받은 것은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입니까? 주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까? 주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뭐 그게 그거 아니야? 라고 이제 넘어가는데요. 그게 아니야 하다가 이제 막 기복신앙도 생기게 되는 거고요. 다 인간 중심적인 신학과 신앙들이 다 생겨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그렇게 해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회개 때문에가 아니라 회개를 통하여 주의 자비하심을 구할 때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다면 100번 1000번 회개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서 15장 3항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회개를 죄값 치르는 것이나 죄사함의 이유가 되는 것처럼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죄사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회개는 모든 죄인에게 필수 불가결한 것이어서 회개하지 않고는 죄사함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아멘. 회개를 죄값을 치르거나 죄사함의 이유가 되는 것처럼 신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회개 자체가 죄사함의 이유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조금 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우리가 회개하며 흘리는 눈물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겨 주시지만 우리가 죄 용서 받는 것은 주의 긍휼 때문이지 우리의 눈물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 흘리지 못하셨다라고 자책할 필요가 절대 없다라는 것. 절대 없습니다. 저는 늘 밋밋하게 기도가 될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그럴 때도 있죠. 저희 이제 모교회 목사님께서는 늘 그런 얘기 이제 많이 하시거든요. 뭐 요즘에는 이제 제가 설교를 사실 안 들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모교에서 사역하고 또 설교 들을 때 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는 방언하지 못한다. 방언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거나 내가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어떠한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져다 주는 것은 절대 없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죄사함을 얻었다면 공로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러면 공로가 우리의 것이 되는 순간 목적도 결국에는 자신의 의로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회개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회개하죠? 더 많이 지금 생각하시는 답보다 더 많이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회개하죠? 네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밥 먹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교회 오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모든 우리가 하는 영적인 행위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목적 외에 다른 거 없습니다. 사실 이것이 요즘에 들어서 많이 흔들리고 있지만 예전의 신학에서는 이런 것들을 그 누구도 심지어는 더 약간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부분은 사실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회개하는 목적은 무엇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면 나의 회개가 결국에는 진료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공로가 될 뿐만 아니라 그 회개한 사람이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인 것입니다. 신사도주의자들이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라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회개합시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회개하는 것까지는 사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어나는 일로 말미암아 회개를 하게 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인도하심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어려운 문제가 해소되고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이 나라의 어려움이 해소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 모든 영광은 누가 가져가게 되는 거죠? 회개한 사람들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껏 그렇게 회개를 해왔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러면 그 모든 영광은 누가 가져가는 것이죠? 인간인 우리가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매우 엄중한 것으로 생각해야 되고 매우 불신앙적인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회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였고 주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라고 얘기할 때 모든 것은 무엇이냐? 모든 공로는 주의 긍휼로 돌아가고 모든 목적은 그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에게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포커스를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재단하고 다시금 맞춰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만약에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면요, 죄를 회개하려다가 또다시 죄를 짓는 우둔한 모습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 사실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철저하게 해야 하되 우리의 회개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가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는 자리가 우리의 회개의 자리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의로운 줄 알았습니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사실 뭐 제 기준으로 얘기해 보면요,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고 제가 뭐 신학 공부를 하고 내가 뭐 성경을 보고 내가 신학 서적을 본다고 해서 하나님, 내가 의롭고 내가 뛰어나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냥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그냥 비참한 존재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의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지, 주여 내가 이만큼 회개했습니다, 주여 내가 이만큼 무엇을 했습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실 충분한 자격을 내가 갖추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교만의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좋은 예가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기 때문에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아멘. 명확하게 사실 우리가 오늘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주의 긍휼을 충분히 입을 만한 조건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 세리가 아니라 나에게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자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의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결국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주의 긍휼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주의 자비를 구하는 일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과 어떤 딜을 하려는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되고, 사실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인간의 교만입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를 통하여 주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는 마음을 돌이키는 것뿐만 아니라, 즉 회개의 기도나 결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한다라고 신앙고백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회개기도 자체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기도하고 주의 긍휼을 구했다면 마음과 생각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버리고는 동사형으로 사용되므로 죄를 버리는 행위가 실질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버리라는 행위를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것보다 앞에 둠으로써 이 버리는 어떤 우리의 행동이 죄를 떠나는 모습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는 이 죄악의 길에서 당장 우리의 걸음을 멈추고 죄악을 떠나야 합니다. 마음과 영을 그 후에 새롭게 해야 합니다. 죄의 지배가 아닌 성령 충만을 받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절대적으로 삶의 열매로 드러납니다. 머뭇거리는 것은 절대 회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일부만 남겨놓는 것 회개가 아닙니다. 완전히 돌이킴을 얻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절대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김으로써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언제요?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죄악을 버릴 때 참된 자유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죄악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죄악이 주는
거짓된 평안, 거짓된 기쁨, 거짓된 무언가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돌판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들은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왜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그들이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기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들자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마음에 갑자기 평안이 찾아오고요. 기쁨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모세가 내려온 것이 아니라 우상이 세워졌는데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안과 기쁨은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거짓된 것이. 거짓된 평안, 거짓된 기쁨, 거짓된 것들이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쉽게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죄악은 우리에게 잠깐이라도 무엇을 줍니까?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평안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거짓된 것이죠. 마치 제가 그것을 해보진 않았지만 마약을 해보진 않았지만 마치 그런 것처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약을 해보는 사람 보면 삶이 파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약을 찾습니다. 이게 참 희한하죠. 우리 생각에는 자기의 삶이 파괴되면 자기의 삶이 무너져 내리면 그런 것들을 멀리할 것 같은데 내 삶이 파괴되는구나 하고 멀리할 것 같은데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것을 찾아 헤맨다라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나라는 훨씬 더 그런 것들이 구하기 쉬워져서 누구나 막 그런 것들을 찾아 헤매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주는 아주 잠깐의 쾌락, 잠깐의 거짓된 쾌락, 거짓된 기쁨, 거짓된 평안이 그들 안에 중독으로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죄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죄를 쉽게 버리지 못하냐면 그것을 죄는 짓기도 쉽고 그것이 주는 거짓된 기쁨이 거짓된 평안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께 돌이킬 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께 돌이킬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주의 위로와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죄에서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에 이 내용을요. 신앙고백서 15장 4항이 또한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을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할 만큼 큰 죄가 없습니다. 아멘.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을 만큼, 그러니까 작은 죄라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할 만큼 큰 죄도 없다라는 얘기는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지 못할 죄악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주께서 긍휼을 베푸실 때 모든 죄악이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진정한 회개는 용서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의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신자가 회개하며 돌이키려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용서하시고 죄를 떠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널리 용서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회개의 자리에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와야 한다는 거죠. 회개의 자리는 막 겨우겨우 막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할 수 있다면, 회개의 자리가 있다면 우리가 기쁨으로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실 때, 회개케 하실 때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롯의 아내와 같이 돌아봐서는 안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죄에 미련을 남겨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회개가 아니죠. 결국엔 우리가 또한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어떤 기대와 소망으로 나와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나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를 회개케 하실 기쁨과 소망으로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회개는 굉장히 슬픈 이미지를 좀 가지고 있죠. 예.
왜 슬픈지 모르겠어요. 죄와 이별해서 슬픈가요? 예. 슬픈 이미지를 이제 가지고 있죠. 그래서 회개하면 막 굉장히 어두워야 되고 굉장히 막 물론 이제 죄 때문에 막 참혹하고 비참함을 깨달을 때는 우리가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만 결국엔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해 예를 들어서 주일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키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 그 예배를 향한 발걸음은 기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회개케 하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회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기쁨으로 회개를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왜 이렇게 정죄하느냐, 주께서는 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자꾸 죄를 드러내느냐라는 얘기를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듣기 싫어서 나는 교회에 나가지 않아요. 그 얘기가 듣기 싫어서 나는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요. 저 목사님의 회개를 들으면, 설교를 들으면 내가 마치 너무 큰 죄인인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너무 큰 죄인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큰 연약한 자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소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할 때 주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당연히는 아니지만 주의 긍휼 가운데 주의 계획 가운데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주의 긍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죠? 즉시로 참된 기쁨의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진 것을 자기의 불의한 일을 자기에게 한 일을 당한 자들에게 다 갚아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된 기쁨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했고 주의 긍휼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삭개오에게 나타난 매우 특수한 일이 아니라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매우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쁨으로 회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마음에 찔린다는 표현도 좀 그렇지만요. 우리가 회개케 하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에는 우리의 죄를 버리고 싶지 않은 그런 욕망이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겁지 않을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막 비난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비난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마음이 드는 거죠. 목사님께서 내가 누구를 비난하는 얘기를 들으셨나? 누구를 들으셨나? 이런 마음이 들고 두 번째로는 나는 그러려고 비난한 게 나는 정당한데 나는 정당해서 비난한 건데 그거 나 버리고 싶지 않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어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남아있고 저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남아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어떤 말씀에 대해서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부감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갑자기 그 말씀을 통하여 무거워질 때,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막 침륜에 빠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바꿔서 이 어떤 악올 골짜기가 소망의 골짜기가 되듯이 우리가 뻔히 짓는 죄악의 자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된다라는 그 은혜의 역사를 소망하며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줘야 하고 참된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고백서는 우리에게 또 하나 회개의 조건을 말씀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앙고백서 15장 6항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형제나 그리스도의 교회를 실족하게 하면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 고백하고 자기의 죄에 대하여 슬퍼함으로 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자기의 회개를 진정으로 분명하게 나타내야 합니다. 그럴 때 피해자는 그 사람과 화해하고 사랑으로 그를 용납할 아멘.
죄는 사실 개인의 삶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경우들, 남이 모르는 그냥 은밀한 죄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죄는 주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신앙고백서에서는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죄가 이웃이나 교회에 영향을 미칠 때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간혹 가다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이웃에게 혹은 교회에 잘못을 한 이후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난 회개했으니까 됐어. 난 당신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돼. 나는 회개했고 주께서 날 용서하셨고 그러니까 나는 당신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돼. 내가 왜 교회에 용서를 구해야 돼? 나는 주께 회개했고 나는 다 용서를 받았으니까 상관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회개했으니 끝이다. 용서받았다라고 스스로 선언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또한 너도 나를 용서하라고 강요할 일도 아니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했듯 이웃과 교회에 대하여 죄를 지었다면 이웃과 교회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회개하는 마음과 행하는 마음, 돌이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과 교회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신앙고백서의 내용에 보면 이 자기 형제나 그리스도의 교회를 실족하게 되면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 고백한다라는 내용은 사실 교회의 어떤 권징 조례와도 연결됩니다. 권징 조례와 연결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교회는 누군가가 회개할 때, 교회 앞에 또 이웃에게 회개할 때 참다운 권징을 해야 합니다. 신자들 중 하나님 중심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오용하는 자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으니 나는 용서받았다. 죄로 인하여 피해본 이웃과 교회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로 때로는 교회가 동조하여 그 용서를 선포하기도 합니다. 이런 폭압적인 일을 멈춰야 한다라고 신앙고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웃은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데, 이웃은 아직도 고통받고 교회는 아직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나는 회개했으니 됐다라고 말하는 그런 폭압적인 일을 멈춰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누군가 진정으로 또한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과 이웃에게 회개할 때 용서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피해를 받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는 용서할 준비를 끊임없이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하고 누군가 나에게 용서를 구했을 때 한 번에 용서가 되지 않는 경우들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너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갖기보다는 오늘 신앙고백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우리도 용서할 준비와 용서할 마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는 자들이 되어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사실은 이웃과의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고요.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 그 마음을 우리는 앞에서 말한 어떤 가해자가 행해야 할 마음도 또 피해자가 행해야 될 마음도 우리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버려버려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두 마음을 모두 다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 이런 사랑을 펼치고 이런 사랑을 나눠줄 때 참된 회개의 어떤 동력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핑계대면서 나는 다 용서받았으니까 상관없어 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예수께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르반, 즉 내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내 부모를 섬기지 않고 이웃을 섬기지 않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도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내가 당신을 돌봐야 할 어떤 쉽게 말하면 돈을 하나님께 드렸어.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부모님들을 돌보지 않아도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을 예수께서 지적하신 거죠.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나는 너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하는 것은 신앙 고백서를 기준으로 하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만한 자도 회개하려다가 죄를 짓는 것처럼 교만의 죄를 또 짓는 것처럼 내가 회개하려다가 이웃에게 그렇게 말해버리면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상관없어. 그렇게 너는 당연히 나를 용서해줘야 돼. 얘기하는 것은 결국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교회를 온전히 세우지 않는 아주 폭압적인 일이라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도 온전한 회개를 이루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어떤 회개 가운데 참된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 진짜 마지막에 한 세 개, 마지막에 첫 번째, 마지막에 두 번째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사실 죄송하진 않고요. 네, 회개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실 회개에 대한 내용을 말하면요. 꼭 따라오는 것이 이런 내용을 말하면 사실 이 말씀을 사실 신앙 고백서에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패스할까 했는데요.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야, 너 옛날에 그랬지. 우리는 안 그러겠지만 이러면 야, 당신 옛날에 나한테 그랬지. 회개해. 뭐 있지. 회개해.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누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목사님, 누군가 나에게 이런 잘못을 했는데 그 사람 구원받을까요? 그 사람 말에는 사실 구원받지 않는단 말을 제 입술에서 듣고 싶겠지만 저는 사실 늘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는 내 영역도 아니고 내가 알 바도 아니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이제 이건 명확하게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회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해서 이런 기준이 우리 안에 생겼다고 해서 누군가를 어떻게 해야 되죠?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죄하는 마음이 사실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정죄하고자 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나타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올바른 말과 정죄는 다릅니다. 올바르게 돌이키려고 하는 것과 정죄는 엄연히 다르죠.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올바르게 돌이키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건 분명히 있어야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 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 있는 죄를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죄가 없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거죠. 그것이 참된 사랑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지. 봐라 쟤 저럴 줄 알았다. 쟤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데 저럴 줄 알았다라는 정죄를 우리는 멈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죄에서는 그 누구도 유익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죄하는 마음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오히려 용서할 마음들, 긍휼히 여길 마음들,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용서와 긍휼의 마음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성화에서도 말씀드렸듯 우리의 이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이웃이 되어주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회개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회개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오히려 회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자리에 기쁨으로 나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회개 자리에 기쁨으로 나아가 주께 진정으로 회개할 때 주께서는 우리를 절대 외면치 아니하시고 주의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며 그 가운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며 온전한 회개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소망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